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고 있고 또 이렇게 쇠퇴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T가 시행되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할 때 한국 교회와 한국의 가정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도 트래픽 스쿨에서 미리 배우잖아요. 비행기는 몇 년씩 배우고 나서야 조종관을 잡죠. 결혼 생활은 비행기보다 어렵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변변한 준비 없이 결혼이란 조종석에 앉더군요. 이제 결혼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봉사단체에서 낸 통계입니다. 아시아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마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상황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사역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 있죠. Courageous, 용기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를 소재로 한 캠페인 자료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끌고 있는 KT 미니스트리에서 그 자료에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2달 반 전부터 그 사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바로 눌러주시죠. 용기입니다. 용기. 이 시대 가정들이 용기 있게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픔을 치유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가시기 전에 급하게 설교 제목을 드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아주 간단하게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제목은 바로 눌러주시죠. 용기 있는 부르심 이런 제목입니다. Courageous Call 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클립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the car. Sorry. Listen. Can we get in the car? Yeah, I think it's yeah, I think he's alright.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그 나단 헤이즈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목적을 알기랑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위협적인 것들에서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40여 년간 모세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의 영웅이자 여호수아의 멘토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용기 있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용기 있는 부르심, 그것은 또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용기 있는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첫 번째 부르심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진군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그 땅, 거기까지 오는 동안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땅의 목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동료 11명과 함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확신에 찬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을 동경하거나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친척이나 주변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 가운데 유학을 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출세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한 신문사로부터 초청을 받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첫 방문은 여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뜨기인 제가 본 미국 사람들은 가나안의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들의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몸집이 크고 키도 크고 뭐든지 크고 웅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드링크를 이렇게 컵을 탁 들고 가는데 그 컵이 얼마나 큰지 슈퍼 사이즈. 제가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걸 한 손으로 탁 잡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가는데 말이죠. 예,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신장과 체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을 결심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부르실 때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땅,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이민자인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난감한 결정을 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 갈 때마다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갈 때 내 신분에 대해서 알고 또 리젝하지 않을까, 또 가서 있는 동안에 나를 또 소환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설교하시던 제 30년 넘는 친구는 5년 전에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모임에서 설교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카메라로 막 성경책을 본문을 찍고 데려가서 막 조사하고 MK가 뭐냐 막 그러니까 미셔너리 킬러가 아니라 우리 최 선교사님 지혜가 있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면서 잘 대화가 돼가지고 바로 다음날 그냥 한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잘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다 됐습니다. 저도 늘 갈 때마다 그런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책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장려하는 것이 결코 국가 정책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는데 내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분 좋게 나쁘지 않게 이렇게 리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적으로는 굉장한 장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것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네. 자기 만족하는 사람, 자만은 그냥 현상을 유지해라. 여기가 좋사오니 왜 가려고 그러느냐. 안정이 최고야. 그런데 용기는 말합니다. 눌러주십시오. 소지품을 챙겨서 떠나자.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이런 용기 있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늘 변합니다. 변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민감하며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속화되고 가치관이 혼란된 이 땅을 향해 우리가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혼탁한 가정의 현장을 향해서 용기 있게 뛰어들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본문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나와 있고요. 7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4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여호수아. 그러나 한편으로 그에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리더로서 용기가 왜 중요합니까? 반대 세력에 대처하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나 담대함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용기가 생깁니까? 담대하라고 해서 그들이 담대해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그렇다고 해서 그냥 힘이 막 생깁니까? 오늘 본문은 용기 있는 부르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한번 더 눌러주시죠.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모든 약속 가운데 최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은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T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원리는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멘토인 모세로부터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임마누엘의 원리 속에서 큰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민을 오면서 미지의 땅, 미국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콰이어 타임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요,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확신을 갖고 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밟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큰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잘 아시죠? 지금도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노인은 큰 고기 대어에 대한 열망 끝에 결사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큰 청새치를 자신의 배에 잡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어를 낚아 뿌듯했던 그 순간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목숨을 걸고 잡은 대어 청새치는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상어떼들에게 뜯어먹혀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노인의 꿈과 열망이었던 청새치를 향해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떼들, 마치 우리가 습관적인 제약들과 타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슨해질 때 우리를 뜯어먹기 위해 달려드는 마귀의 모습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상황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기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단력 있게 죄에 대해 잘못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은 불가능에 대항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자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승리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될 때 효과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요, 가정의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요,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항상 도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용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도 똑같은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녀들도 똑같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계속 찾았고 또한 리더로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용기 있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넘겨주시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어떠한 헌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룰 하나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살고 있는 그 타운의 룰을 잘 몰랐습니다. 차를 그라지에 2대를 이렇게 파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해서 짐들이 막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지에다 넣어놓는 관계로 한 대를 이렇게 밖에다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지없이 토행을 해갔습니다. 왠지 파킹plat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레귤레이션을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토행을 당했습니다. 한 200여 불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2대를 막 그라지에다 파킹하는데요.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거기다 파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작은 규칙이라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앞으로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가족을 인도하시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정은 교육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을 학교에 모두 넘겨주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가정은 즐거운 곳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오락장을 찾아야만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옛날의 가정은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식당과 카페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옛날의 가정은 종교 생활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신앙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교회에 의탁하고 말았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잠자는 곳이라는 기능뿐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저처럼 잦은 외박과 여행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1위나 상위권입니다. 네, 한번 눌러주시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네. 과거에 이런 일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위인 것도 많지만, 좋아서 1위인 것도 많지만 좋지 않은 것도 1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용기 있는 부르심, 그 앞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용기 있는 아버지, 용기 있는 어머니, 그리고 용기 있는 가족.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가정 현장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눌러주시죠. 이제 그 용기 있는 부르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시간입니다.